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받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부자로 권력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자 또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당겨보시면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세상은 살면서 고생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땀 흘리고 살면서 울면서 살다가 죽을 때에 울면서 죽는 것이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생로병사의 삶의 여정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인데 이 세상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이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참 헛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고난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고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지 않았던 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는 나에게 전하는 나에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할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희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짐을 받은 사람이 나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때에 고난이라는 것이 처음엔 어려움이 왔지만 나중에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렵고 힘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선물이고 또한 그 선물을 바라볼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낡아서 지저분한 상자 안에 아주 소중한 보석이 선물로 들어가 있다면 상자를 보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한두 번 받아본 사람은 아무리 상자가 지저분해도 그것을 받아서 안을 열어봤을 때 너무나 귀중한 선물이, 보물이 들어있는 것을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리 상자가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선물을 겉으로 볼 때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로 우리에게 오지만 그것을 받아서 펼쳐 봤을 때 그 안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경험하면 할수록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약시대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같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노아와 같은 경우에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난 뒤에 홍수가 났을 때 겨우 그의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이 노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반대하거나 노아를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또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의 수고로움을, 그것도 1년이 아니고 꽤 긴 시간 그렇게 견뎌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에 대하여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꾸준히 갔는데 결국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는,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평생에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약속을, 멀리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여 갈 때에 고난이 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비난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셨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때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오는 불시험, 불이 타는 곳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꽃길을 걸어가세요 하는 게 요즘 유행어죠.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꽃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요즘 고무장갑을 보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일게라고 하는 게 고무장갑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니까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할 때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일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고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워준대요. 열심히 고무장갑 끼고 일하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고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사모에게, 아내에게 한 약속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꽃길을 걷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 세상에서 큰 뜻을 이루어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었다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느 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과 같이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마저도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되어졌고 수많은 영적 싸움과 전쟁 가운데 고난과 그 불시험을 겪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이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또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의 어떤 그 기준과 가치대로 어떤 명예와 출세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와 부딪히고 반대되는 삶의 가치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닌 세상의 가치와 반대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조용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또한 주님을 본받았던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기간 3년 반을 사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을 칭찬하고 높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이 종교관 신앙관에 대하여 그들을 현란하게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장가 대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다.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잃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악을 악이라 그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그러고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속적인 죄에 걸렸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언제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잡혀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도 내 뜻이 아닌 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익숙한 자기중심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마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길을 뻔히 보였지만 그 길을 향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거쳐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중간에 도망치거나 포기했다면, 숨어버렸더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있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세상의 죄가,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 우리 가운데서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보장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온 영원한 생명의 약속 외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들립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막연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는데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이 보여줬던 그 태도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고난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 때는 어둠이 그 어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드러났을 때 어둠은 빛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빛이 결국은 어둠을 이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세속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육신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아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까? 저희 교배당 한 2, 300m만 올라가면은 굿당이라는 게 3개가 있어요. 이 동네가 참 마귀들이 좋아하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쓰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상당히들 조심하는데 저기 심심찮게 사람들이요 가서 구슬하는 것 같아요. 조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다 소원이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고난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신을 향하여 복을 비는 행위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목적이 내 육신이 잘 되고 편안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이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허락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속에 익숙해져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싶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살면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면 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불시험을 주고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행동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즐겁게 살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휩쓸리지 않고 세속이나 유행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마음 먹고 정말 우리가 이 삶을 던져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 나의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부터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인 세력,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기가 찰게 알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가장 연약한 것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시험이 올 때, 공격이 올 때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견디고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은 그 고난, 그 불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피할 길뿐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전장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았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싸움 잘하는 세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 가운데 이 현 세대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할 때 그 맛도 너무나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전쟁터에서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이곳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나는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느 날 그 자기의 때에 우리를 또 부르시겠죠. 그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나온 모든 순간에 모든 이 전쟁의 모든 불시험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험악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귀한 선물을 그 안에 담궈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번 자주 주셨는가를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수없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시간들에 대하여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당했던 선택했던 처음에는 당하지만 나중에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던 그러한 이 영적 전쟁의 이 고난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심한 그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참 영적 전쟁에서 또 고난을 선택해야 될 때에도 때로는 수없이 많이 머뭇거리고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숨어버렸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인생을 걸고 선택해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순간에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이 베드로전서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작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옛날 순교자 시대 때에 야,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를 부인할래? 이렇게 강요를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러시아, 중국 공산화 시대에도 그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내려와서 그 6.25 전쟁 때에도 어떤 데는 한 마을에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 죽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그 어린애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말입니다. 증언을 하는데 예수만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다 몰아넣고 문을 잠고 불을 질러 폭탄을 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가치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목숨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뭘까요? 그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영원한 가치를 두고 현재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잠깐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옛날 예수를 처음 믿고 어릴 때에 불과 40몇 년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카타곰의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니까 그 책이 없더라고요. 아마 중고 서점에 가면 있을지 모릅니다. 카타곰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의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 로마 귀족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카타곰이라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발견하게 되고 잡으러 갔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가 또한 예수를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자기의 정치가 드러나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는다. 안 믿으면 부인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대로 출세가 보장된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똑같이
그 순교자들처럼 순교해 버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 어떤 어린 아이의 어떤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감동 있게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야, 어떤 믿음이길래 저렇게 자기 인생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내보고 그렇게 하면 하겠는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고 조그마한 어떤 그 선택에도 불시험에도 흔들리고 주저앉는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상상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삶 가운데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부터 이 선택해야 되는,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나는 자그마한 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것들을 계속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주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그마한 전쟁부터 시작해서 선택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무나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복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헌신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못 믿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면 저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한 명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단 한 명, 한 영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세상의 그 인생의 가치, 세상에 살면은 뭐 저는 중간쯤은 살 것 같아요. 중간쯤은 돈을 벌고 중간쯤은 이렇게 출세를 하고 중간쯤은 어떤 그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한 영혼의 그 가치가 크게 느껴졌던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그 일에 지금까지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딴 길로 새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 순간 그렇게 선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두노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선택해 갈 때 빛이 보일 때는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참빛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빛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항상 빛이 딱 보이는 그곳을 향하여 선택할 때는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해 봤을 때 두렵지 않잖아요. 우린 가끔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에 높은 데 남자애들 주로 그러잖아요. 막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데 얹어놓고 아이를 보고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뛰어내리라고 그러놓고 안 받아준대요. 그럼 애들이 한번 쿵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아버지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도 믿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라고는 반드시 받아주잖아요. 못 받아줄 자리에 뛰어내리라 안 하잖아요. 그 애들이 한번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그게 스리고 재밌으니까 자꾸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뜻,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은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신뢰를 지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내 곁에서 지키십니다.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그 빛을 향하여 선택하는 이것이 여러 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은 망하는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고 손해보는 선택이고 가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라고 한 것은 망하고 잘못되고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낫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여 가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설 따라갔으면 왕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피 흘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빛이 아직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는 보장을 받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고난을 받고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고생하고 고난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받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것들과 세속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함으로 내가 고난이 오면은 그거 이상하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 바로 뒤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선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강요받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해볼 때에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 구약시대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도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가는 걸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수많은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 길들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수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이 여기면서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가치가, 또한 특히 목회자는 목회하는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치가, 목회를 또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은 훈련의 그 배우는 가치가 세속적으로 되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항상 그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높게,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남이 알아주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이러한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일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가치가 되어졌을 때는 항상 그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낮아진 길을 가고, 섬기는 길을 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세속적인 가치로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그렇게 선택해서 갈 때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해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금 달려온 길보다는 달려갈 날이 더 짧겠죠, 앞으로. 그러나 변함없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이상히 여긴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었다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것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세속과 타협한 만큼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심한 것만큼 땀 흘려가지고 어느 정도 소출을 거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심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것이 내가 심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수고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가 혹 30배, 60배, 100배 하는 그 옥두에 떨어졌던 씨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들을,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한다면 그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씨만 뿌리다가 가더라도 그 씨만 뿌리다가 가는 그런 수고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기 힘든데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괴로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견뎌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뿌리다가 내가 단이 열리는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고난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뿌리긴 뿌렸는데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봅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심고 물 주는 일들만 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심고 물 주는 그 수고의 고난을 견디며 기쁨으로 살았던 그 자리 위에, 그 아름다운 그 자리 위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뿌리기만 하자, 심기만 하자, 눈물이 나도 그냥 그렇게 하자. 성경 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옆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0절부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죄가 있어서 고난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아름다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끼쳤다. 우리를 따라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냥 뚜벅뚜벅 안 합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고 그냥 뚜벅뚜벅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갔던 것처럼 그 자체를 따라 가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이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가치가 내 안에 오는 것이 없어도 그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뿌려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짧지만은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아요. 감옥 가고 비난받고 이거는 뭐 가치 없는 고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같은 그러한 긴 고통이 열매가 언제 일지 모르는 그런 하염없는 기다림이 그냥 뿌리면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냥 뿌려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엄청난 결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겨드를 안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이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한 그 시간의 결과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한숨 짓지 마십시오. 내가 그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받는 불시험이 수없이 겪고 그러다가 가더라도, 시험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냥 싸움만 하다 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싸우고요, 고난받고요 하다 보면요 맷집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편안하게 늘 선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을 경험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주를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 끝까지 이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함으로 날마다 고난이 오고 날마다 불시험이 오고 날마다 영적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 길을 해나가는 겁니다.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과를 내가 따먹고 내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저 맡겨진 일들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나 직장이나 보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직이. 큰 역할하는 전무나 상무도 있지만 작은 역할하는 경비원이나 청소부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게 맡겨진 자기의 포지션을 따라서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환경 가운데서 늘 빛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나갈 때에 반드시 불시험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또 매 순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